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신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선고할 수 있는 기회와 또한 그 말씀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은 이 네 제자의 사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이 무엇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한 자가 어떤 것이 변화되어야 함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자 하오니, 저희 마음속에 그 가르침을 심으시고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뀌고 저희 걸음을 옮겨가게 하는 변화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살피고자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처음 그 네 사람의 제자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랑 또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오늘 상고하고자 하는 이 가르침은 이 시대에서 예수님을 쫓아가고자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그 지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같이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35절, 36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라고 기록하는 것은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철저히 가립니다. 사람이 나타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 내내 자기 이름을 숨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요한이 두 제자와 같이 섰다가 라고 할 때 그 요한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그 36절에 보면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증언을 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증언은 지난주차 저희가 상고했듯이 29, 30절에서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했던 그 증언이 다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 증언이 무슨 뜻일까? 한번 가보시면 29, 30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29절의 선언은 모든 자에게 한 선언입니다. 모든 자에게 한 선언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30절이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게 그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시니 태초부터 계시니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9, 30절의 선언을 합쳐보면 무슨 뜻이냐?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진짜니까 나 말고 그를 쫓아가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흐름에서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29,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짜니까 나를 쫓아오면 안 돼. 라는 선언을 모든 자에게 했던 이 세례자 요한이 오늘 본문 35, 36절에 오면은 자기 제자에게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긴 같이 서 있었던 그 두 제자가 이 말을 들었더라라는 거죠. 그럼 그 무슨 말일까요? 세례자 요한은 공개적으로도 나를 쫓아오면 안 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라는 분이 진짜야. 이 말을 했듯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굉장히 큰 지지를 받았던 설교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쫓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마저 나를 쫓아오면 안 돼. 저분을 쫓아가.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 자신의 지위를 가장 낮춘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췄던 자 아닙니까? 나는 녹음기다. 이게 녹음기. 나를 쫓아오면 안 돼. 내가 틀어주는 녹음기의 소리를 들으면 그 목소리의 주인을 쫓아가는 게 맞아. 이게 가장 진실한 증언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말을 같이 들었던 두 제자가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뒤에까지 세례자 요한을 쫓아가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까지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세례자 요한이 우리 선생님이야 라고 쫓아오는 자들,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까지도 세례자 요한은 나를 떠나라 합니다. 내가 가짜야. 여러분 3장 가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까지 봅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이게 당시까지 남아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그 윗거를 제가 읽질 않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던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우리 세례장에 안 오고 저쪽으로 다 가던데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렇게 걱정해서 말을 시작한 대화입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한 거냐? 28 다시 보세요.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들이 진짜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구나. 그런 얘기죠. 오히려 너희들이 내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다면 세례 요한이 가짜고 예수님이 진짜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마땅한 게 너희들인데 아직도 이걸 모르고 세례 요한을 안 따르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가는 것을 시기하니? 그런 뜻입니다. 이어지기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약에서도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하나님은 나와 너희가 결혼동맹 맺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사랑의 짝 신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예수인데 내가 왜 신랑 자리를 탐해야 되느냐. 오히려 신랑이 신부를 얻어가는 과정을 보고 옆에서 기뻐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보다 큰 위대한 인물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결코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하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마저도 너희들마저도 나를 따라오면 안 돼 라고 했던 이 말씀과 마지막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복음과 복음의 부흥이 무엇이냐? 복음은 사람이 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흥하는 겁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러므로 부흥은 세례 요한을 쫓아가는 제자 무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듯이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부흥은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부흥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꽉 차게 늘어나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십니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제자는 누군가요? 한 명의 이름은 드러나 있습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한 사람은 이름이 거명이 돼요. 근데 한 사람은 거명이 안 됩니다. 그 왜 안 되느냐? 그게 요한 자신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자 요한의 자기 이름을 결코 드러내질 않아요. 그러면 그게 요한인 줄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여기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께 가서 예수와 함께 그날 하루 종일 거했는데 그 시기가 10시쯤 되더라라고 합니다. 여기 누구 다른 사람이 같이 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죠. 그 얘기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루 종일 거했다. 그 시간도 10시다라고 얘기할 자는 그 두 제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이 시간을 아는 겁니다. 자기가 같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이 철저히 자기 이름을 숨기는데 우리는 문장을 통해 이 말을 하는 자가 요한이구나라는 걸 압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가십니다. 183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5절 보시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이를 본 자 이름을 얘기를 안 하죠. 이어지기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잘 읽으십시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끝내요. 이름을 거명을 안 해요. 누가 봤는지. 그런데 바로 옆에 20장 30, 31절을 보십니다. 20장 30,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기록의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얻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문장이 방금 전에 읽으셨던 19장 35절에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그 다음 잘 읽으십시오.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어떻게 하려고 이 증언을 한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0절 아니 20장 31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문장이 같죠?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거룩한 복음 증거에 감히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문장 속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상고했던 거룩한 성도들의 결론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사도 요한과 안드레였다라는 것에 의견을 일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38절 여기 간단하지만 예수님의 그 질문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굉장한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뭘 물어요? 너희들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따라오냐?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러분 이 질문과 답변이 약간은 생뚱맞아 보이죠? 예수님이 물으신 물음은 정확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날 묻고 있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러 다녀요? 이건 물으신 거야. 너희들 왜 나 쫓아오냐? 근데 대답이 그럴듯하게 나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죠. 이게 번역이 매끄럽지 않아서 이 문장을 읽어내는 우리들에게 잘 뜻이 안 오는 겁니다. 어디 계시오니까라고 할 때 그 계시오니까라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어떤 단어랑 똑같은 거냐면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할 때 이 거하니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메노라고 읽히는 이 단어는 거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계시오니까라는 말은 어디 거처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장소를 물은 게 아니고 어디 사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왜 질문문으로 이렇게 질문 형태로 하느냐면 예수님과 같이 거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의 다른식 표현입니다. 이게 유대적 가르침이 오고 가는 랍비적 대화 방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두 제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인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자기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뭘 묻냐? 너희가 왜 쫓아오냐?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이 두 제자는 뭐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주님과 같이 거하고 싶어서요. 이제 질문과 답변이 아구가 마저 돌아갑니다.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 뒤가 뭐죠?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허락하신 거고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허락을 받았으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허락받고 같이 거주해봤다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과 같이 거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39절에 와 보라 그러죠. 여러분 이 문장도 번역이 굉장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와 보라가 전체가 명령문으로 보이죠. 아닙니다. 헬라어 원래 문장을 쫓아가면 오라가 명령문이에요. 오라. 그리고 and 그 다음 보라가 아니고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문장 궁금하신 분은 영어 성경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킹제임스는 이건 번역을 잘못했어요. NIV 성경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Come and you will see 이렇게 번역된 문장입니다.
이거 영어 단어, 영어 문장을 써서 좀 그런데 come 이게 오라라는 명령이에요. 명령문 다음에 and 그러면 그리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가 아니에요. 오라 and 그리하면 you will see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니라. 근데 여기 다시 영어 단어의 see라는 보다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랑 같은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영어에서 무슨 말을 쭉 하다가 서로 대화하다가 있죠? 내가 이해했다라는 말을 뭐라고 해요? I see 그럽니다. I see. 내가 이해했다. 내가 알았다. 그래서 영어 단어도 그렇고 이 문장에서 보다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랑 거의 같게 보셔도 돼요.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허락을 받고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 예수께서 물으신 질문과 또 예수께서 허락을 하심으로 그들이 가서 하루 동안 머물렀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 다시 꺼낼 거예요. 이 질문은 이 당시 두 제자에게만 부여하는 질문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과 요구되는 답변입니다. 여러분 뭐하러 예수님을 믿어요?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사시려고 일요일 날 놀러 가지 않고 여기 와서 계시냐 이거야. 응?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편하게 요 상황을 기록해라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에게. 그들이 허락을 받고 어떤 상태에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거주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이 주는 성공과 부를 원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느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서로 결혼해요. 그러면 이 신부는 왜 결혼하는 거죠? 신랑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맞죠? 그런데 이 신랑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신랑이 돈이 많은 부자야. 요즘 말대로 금수저야. 나에게 결혼 예물로 5캐럿 다이아 반지 껴주고 벤츠 승용차 차주고 모피코트 사줄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결혼한다. 그러면 주객이 바뀐 거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질문에 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한번 가보십니다. 창세기 15장. 구약 성경 1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맨 앞쪽. 구약 성경 17페이지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어떠한 환난과 문제로부터도 막아주는 자라는 뜻이죠. 너의 지극히 큰 무엇이니라?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제일 큰 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 신부와 신랑이 결혼할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저쪽 신랑이 집도 절도 없고 직장도 변변치 않아도 그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결혼하듯이 아브라함에게 표현한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이러한 존재니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다시 보시면 아니 예수님과 하루 거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개념이 점점 확실해지고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랑 같이 살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이 목적에 부합되게 이 두 제자는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재물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뭐를 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얼마나 정답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거하면 뭐 해결되는 게 있나요? 돈 안 준다며 고난만이 필요하다며 뭐 준다고 자꾸 예수님을 쫓아가라고 그래? 질문을 갖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게 무슨 의미냐? 요한계시록 21장 신약 421페이지 펴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살피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의 그 상황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도래할 어떤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 지구 여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기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시온성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시온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살고 계신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누가 누구를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도 물질을 얘기하지 않고 결혼을 얘기합니다. 결혼 관계가 성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그 뜻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이게 장막을 치심에라는 뜻이에요. 그게 실현됐다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제 같이 사는 때가 됐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제는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 같이 살게 돼서 그런 뜻입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이런 존재다 라고 설명했던 것이 실현된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겪고 있었던 문제, 네가 겪고 있었던 위험으로부터 모든 걸 방어해내리라. 그렇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져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돌아오세요. 요한복음 1장. 이 쓸데없는 대화 같은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그 거하심에 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의 스토리 진행 과정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이 두 제자가 같이 거했다라는 이 말씀에서 응하는 겁니다. 굉장한 뜻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어집니다. 40절 41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수석사도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그 형제 안드레가 먼저 만난 겁니다. 근데 설명을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읽어야 하는 수신자 그룹에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누군지를 아니까.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의 특징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38절에도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만 해도 될 거를 번역을 꼭 해줘요.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1절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면 될 거를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한 번 또 나옵니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과 거의 같은 때에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AD 80에서 90년 사이에 사도 요한이 디모데를 대신해서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었을 때 써졌다라는 것이 통례예요. 아시겠죠? AD 80에서 90년이면 어느 때냐면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의 반란을 다 평정을 하고 이 족속은 여기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AD 70년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 못 삽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이 시대 상황이 AD 80년, 90년이니까 그리고 이 지역이 어디다? 에베소 지역, 이방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게끔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록 연대가 한 50에서 60년 정도쯤에 기록됐다고 보는데 요한복음은 80에서 90년대 기록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스라엘 시간대를 써요.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했던 때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린 70년 이후에 써졌고 헬라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졌기 때문에 시간대마저도 로마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39절에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라고 한 이 말은 로마 시간대로 10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대로 오전 10시쯤에 만나서 하루 종일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주변 정보고 이거 사실은 설명 안 드려도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 이게 10시가 이스라엘 시간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문제는 41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자기 스승의 말을 듣고 내가 가짜야 나를 쫓아오면 안 돼. 예수님을 쫓아가라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쫓아가서 하루 동안 거해보고 메시아를 경험한 거예요. 하루 동안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41절 그가 먼저라고 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먼저 했다라는 말이 그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냐? 자기가 제일 가까이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식구들을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지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복음을 안 전한다? 내가 가장 아끼는 가장 많이 대화하는 나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안 전한다? 뭔가 이상한 거죠. 안드레는 맨 먼저 한 일이 이거니까. 안드레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변하는 게 그거예요. 알든 모르든 입이 열려요. 가만히 못 있게 만들어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난리를 피게 만듭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그가 먼저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서 구세주를 만나서 그 얘기를 전한 것이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자, 이 말만 해서 되나요?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오늘 나오는 본문을 잘 살피시면 요한과 안드레마저도 세례 요한, 당신의 스승이었던 그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확실히 안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아가서 경험해 보니까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끝냈으면 그건 구원 아니에요. 데리고 와요. 너도 경험해. 자,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여기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죠. 원래는 시몬이에요. 그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야. 아니, 요한이야. 이게 다른 쪽 성경에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할 때 바요나 시모나라는 표현이 뭐냐면 바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르.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이야.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인데 어느 쪽에서는 요나의 아들, 여기서는 요한의 아들. 누가 맞아? 둘 다 맞아요.
요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정식 이름이고 요나라고 읽힐 때는 아람어로 축약어로 읽힐 때 그렇게 나옵니다. 발음이. 같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름이 너무 많아 헷갈려.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 예수님이 바꿔준 것은 히브리어로는 게바야. 근데 그게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야. 너무 많아. 그 잡다한 거는 신경을 끄십시오.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준 선물은 무슨 선물을 준 거죠? 이름을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줬다. 여러분, 이름을 바꿔줬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름이라면 히브리적 그 문화에서 이름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적 의미는 이름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너는 나를 만났으니 이제부터 너의 삶의 의미를 바꾸거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자, 예수님을 진짜 만난 구원받은 자는 두 번째 바뀌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안드레처럼 구원을 체험한 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이 열린다. 두 번째, 베드로처럼 구원받은 자는 자기의 인생의 의미가 바뀐다. 43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이고, 43절 제가 빼놨죠. 43절 이튿날, 이게 날이 바뀌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는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 중에 누가 가서 데려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빌립이 예수님과 직접 만나죠. 그 예수님의 초청을 받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구원을 전해 듣는 통로가 대충 세 가지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요한의 제자들처럼 누구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두 번째, 안드레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전도하는 말을 듣고 자기 형 베드로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구하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를 다 제시를 하신 건데, 이 빌립에서부터는 이 갈릴리라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빌립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빌립이 데리고 오는 나다나엘이라는 그 제자와 굉장히 큰 관계가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어쨌든 빌립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셨어요. 나를 좇으라.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또 빌립, 이 사람은 다 벳세다 출신이에요. 벳세다. 그리고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이거 왜 찾아갔을까요? 잘하는 친구니까. 나다나엘을 빌립이 잘 알고 있었던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자, 여러분, 이제 먼저 하나 좀 살피고 싶은 것이 나다나엘이라는 이 이름 있죠. 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그 문장을 서로 비교해 보면 나다나엘이 누구냐? 바돌로메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학자들이 일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다. 그러면 왜 이름이 두 개냐? 사실은 이름이 두 개가 아니고 바요나 시모나 할 때 앞에 바가 아들이다라는 뜻이었다 그랬죠. 또 우리 잘 아는 바나바라고 할 때도 바르나바르, 위로의 아들. 마찬가지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공관복음서에서 바돌로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돌로메의 아들 이렇게 부른 이름이라면 오늘 요한복음에서 제시되는 나다나엘은 그의 본명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 뜻 기억 좀 해주세요. 나다나엘의 뜻이 뭐라? 하나님이 주셨다. 뒤에 엘, 이게 하나님이에요. 엘. 나다나라는 뜻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이거 그냥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원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예요. 그게 나다나엘의 이름인데 이게 공관복음의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이다라고 현재 주석가들과 성경 연구자들이 일치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바돌로메가 성경에는 별로 행적이 안 나오죠. 근데 초대 교회사를 추적해 보면 바돌로메가 가장 고난을 많이 받고 순교를 합니다. 저 인도 지역 근처까지 선교도 하고요. 나중에 보시면 도마가 인도 남부까지도 선교를 해요. 제일 멀리 갔던 건 도마예요. 도마가 12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의심하는 도마죠. 근데 그 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나서 제일 멀리까지 가는 자가 돼요. 근데 여기 나다나엘도 인도 근처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순교한 것은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에서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 아르메니아에 있는 그 산이죠. 아라랏산.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가죽이 다 벗겨져서 순교를 합니다. 가장 힘들게 순교한 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과의 대화가 굉장히 길어져요. 오늘 보면 딴 거는 그냥 만났다, 데리고 왔다, 이름 바꿔줬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나다나엘과의 대화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뭐에 대한 평가냐?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자예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메시아가 나사렛 동네에서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자인데 그를 의심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그래서 이걸 확실히 경험하게 하고 나서 바로 그렇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가장 최전선에 서는 전사가 됩니다. 나다나엘의 의미, 바돌로메의 행적을 통해서 살펴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4절, 45절 봅니다. 이제 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4.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데 사람이라.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안 해요. 41절 안드레처럼. 안드레는 자기 형한테 딱 그래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벳세다 동네 사람이지만 빌립은 성경에 대한 식견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세히 아는 거예요. 한두 개를 아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도 돼 있고 여러 선지자의 구약 성경 선지서에 다 있는 그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빌립에 대해서도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깊이 있게 안 다룹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잘 읽어보시면 빌립이 어떤 성품을 가졌던 사람인가가 드러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가 웬만한 학식이 있었고 또 그런 학식을 바탕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고백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안 하죠. 다시 보시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이거는 빌립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지식이 충분하다라는 얘기고 만났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해요.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아직은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가 모세처럼 사람의 아들 중에 하나로 오는 걸로 이해하지 깊이 있는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혈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혈통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49절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49절 먼저 가보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뭐라고 그래요? 예, 이게 진실된 고백이 돼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건 같은 말을 두 번 한 건데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고백을 못하고 빌립은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을 쫓아가가지고 저기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 예수 그분이 내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과 구약의 선지서들에서 기록한 메시아가 맞아라고 설명한 거죠. 자, 빌립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요한복음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찾아가 보시죠. 요한복음 6장 5절 페이지로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인데 마찬가지 이 과정이 이렇게 일어난 거야 라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거기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빌립에게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랬더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 사람들을 못 먹이는 게 아니라 다 먹일 걸 알고 계세요. 아시고 빌립을 뭐 하고자?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 하심이라.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답변이 뭐죠? 가장 이성적인, 가장 인간적인 계산하에서 나오는 답변입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요, 200데나리온이면 뭐죠? 한 사람의 연봉입니다. 한 사람의 연봉. 요즘에 웬만한 연봉 4천, 5천만 원 정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사람들 한 끼 먹이려면 4천만 원 필요해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논리적입니까? 이 모습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14장 가십니다.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보세요. 빌립이 가로되, 여기 빌립이 또 나오죠?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선지서가 기록한 이런 근거를 제시할 만큼 똑똑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이는 그 설명문을 그냥 쓰죠. 맞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보신 14장에 가도 예수님 보여주는 건, 예수님은 제가 봤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면 안 돼요? 이렇게 요구한 자가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여기 참 저희가 돌아볼 게 많은데, 사람의 자기 판단, 자기의 이성적인 논리 구조가 앞서면 믿음이 쉽지가 않아요. 안 보는데 자꾸 봤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러지 말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아주 흡족하겠어. 아니, 말로만 맨날 내가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빌립의 무슨 모습이죠?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직 정확하게 믿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자, 돌아오세요. 이런 모습은, 빌립에 대한 이런 기록들은 요한복음에만 존재해요. 참 특이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45절까지 읽으셨죠? 이 말을 했을 때 반응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46절인데 가보시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의 증언을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해 버립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십시오. 나다나엘도 빌립처럼 성경을 꽤나 아는 자입니다. 왜 그래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장소? 미가서예요. 미가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맞죠? 알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분이 나와. 너도 성경 알고 나도 아는데, 이런 뜻이에요. 대화가. 자, 여기 나다나엘은 어디 사람일까요? 저 뒤에 가면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까지가 원래 스토리입니다. 근데 21장은 부록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곳인데, 무슨 부록이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네로 간 그 7 제자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떡과 물고기로 아침 식사를 만들어서 제자들을 먹인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 이런 것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3번 묻고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부록이 21장인데, 거기 가면 베드로와 같이 갔던 그 갈릴리 호수로 갔던 제자들의 행적이 나와요. 그 중에 고향 얘기를 딱 해주는 게 나다나엘 하나예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가나예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열심히 설명드려도 이게 머릿속에 안 남아 계신 분이 많을 거야. 갈릴리라는 것은 큰 동네 이름이에요. 네? 자, 쉽게 얘기하면 충청도 그런 지역이 갈릴리야. 사해와 갈릴리 옆에 지역이 갈릴리거든요. 한 지역 이름이 갈릴리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가나라는 동네도 있고 벳세다라는 동네도 있고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있고 여러 고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다나엘은 뭐라 그래? 자기 고향이 똑같이 갈릴리 지방의 가나 출신인데 나사렛,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대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갈릴리 중에서도 제일 촌동네가 나사렛이었을 거다. 제일 촌동네다. 그런 데서 나오겠냐?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러분 원래 이 성경의 기록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특히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그래서 나사렛 혹은 갈릴리 사람 그러면은 거긴 메시아 안 나오는 데야 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나사렛뿐만 아니다. 갈릴리 전체는 저 충청도의 사람들은 안 돼. 이런 얘기랑 같은 거야.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죠? 7장, 요한복음 7장 41절 가십니다.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41절.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여러분 여긴 갈릴리라는 그 동네 전체가 거기는 메시아가 나올 동네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죠. 이어지기를 42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촌 어디?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십시오.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빌립도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기록을 꽤나 알고 있던 자고 그가 전했던 그 친구 나다나엘도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나사렛 하면 그거 우리 동네 가나보다도 못해. 거기는 선지자가 나올 때가 아니야 라고 개인적인 판단이 나간 겁니다. 답변이. 그게 45절이었고 46절이었고 47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성경의 기록에 근거해서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인간적인 판단을 했을 때 그를 배척하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려야 돼. 이 사람의 마음이 회심되게 해야 돼. 근데 첫 번째 대화가 뭐라고 그래요? 오는 걸 딱 보고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알아버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그 안에 간사함이 없는 자야. 이 사람은 아직 잘 몰라서 메시아가 누군지 진실된 고백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지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어. 근데 그 표현을 뭐라고 한 거죠? 그냥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야라고 하지를 않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게 나다나엘과 이끌어가는 51절까지 대화의 가장 중요한 배경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는 이 말은 표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기에 합당한 자다. 이유는 간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대화가 그냥 툭 던져지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야곱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야곱을 뭐라 그래요? 간사한 자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야곱의 원래 뜻이 뭐예요? 야곱의 뜻.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날 때 누구 발뒤꿈치를 잡았으니까?
네, 에서. 맞죠? 야곱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발등굽치를 자꾸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먼저 나오는 자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자예요.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물론 중간에 엄마 그 사라 아니고 리브가인가요? 제가 좀 헷갈리네. 리브가가 인도를 했지만 태중에 두 민족이 싸우는도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어머니 리브가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갈 거야 라고 믿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이 엄마가. 이것도 크게 보면 이게 인간의 욕심이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꾀를 부려가지고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축복하는 때가 됐을 때 바꿔버립니다. 꾀를 써서. 물론 어머니가 지시한 꾀였어요. 그래서 이때 그 아버지 이삭은 그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게 어머니는 내가 저주를 받으면 대신 받을 테니까 너는 책임지고 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 아버지는 뭐라고 하느냐 야곱이 간사하게 뺏었다 그래요. 한번 가보십니다. 창세기 27장 39절 35절 페이지로 3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9페이지 가보십니다. 창세기 27장 35, 36절을 보시면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태중에 두 민족이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 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여기 굉장히 큰 가르침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놓은 뜻이 있어도 그 뜻을 사람이 계획을 잡아서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치 않아요. 왜냐? 술수를 써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 약속을 자기가 이루려고 아버지 이삭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죠. 자기 남편이 축복을 하는 때가 가까워지니까 눈이 어두운 걸 알고 동생 야곱에게 에서처럼 변장하고 들어가서 복을 가로채라라고 주장하는 게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삭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가로되 네 아우가 어떻게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그럼 이거 안 뺏어주면 어떻게 하느냐? 리브가가 이렇게 안 뺏어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리브가가 이렇게 간교하게 안 뺏어줬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답변이 나가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간교하다 할 때 이때 간교가 이 간사예요. 그리고 36절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몇 번째다? 두 번째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게 파축한 것을 빼앗았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러고 나서 또 얘기를 합니다. 또 가로되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근데 남긴 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에서와 야곱 간의 갈등이 나중에 에서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보자. 아버지가 오래 못 사실 것 같다. 아버지만 내 앞에서 사라지면은 야곱 너는 내 손에 죽을 줄 알라. 이렇게 사리를 품습니다. 이걸
리브가가 알고, 엄마 리브가가 알고, 야, 큰일 났다. 이러다가 큰형 에서가 작은 아들, 야곱을 때려 죽이고, 그러면 에서는 하나님께 벌 받아서 또 죽으면 하루에 두 아들 다 잃어버릴 것 같다.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곱을 탁 데려다가 얘기를 합니다. 야, 네 형 에서가 화가 풀릴 때까지 도망가 있어라. 어디로 갈까요? 내 친정집, 내 외삼촌 나반의 집까지 가가지고 있잖아. 거기서 숨어 있다가 내가 알려주면 그때 와. 이거 도피시켜요. 자,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보시고,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는 그 핵심이 이겁니다. 물론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에게 뜻을 주신 게 맞지만 그 축복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고, 그게 아니라 니브가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내가 술수를 써서라도 이거를 작은 아들에게 주리라 라고 개인의 인간적 생각이 가미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결혼도 하고 양떼를 엄청 불려서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고향으로 딱 가는 과정에 야복강 위에서쯤, 아이고 가만히 있어. 여기 가면은 에서 우리 형님이 화가 풀렸을까 걱정인데 가서 한번 정탐해봐라 그랬더니, 주인이시여, 당신의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옵니다. 이러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났구나. 화가 살아들기는커녕 우리 에서 형 만나면 나는 여기서 죽네. 해가지고 야곱이 어떤 상태가 돼요? 풍전등화, 고립무원. 그래서 야복강 위에서 이 다시꾀를 짭니다. 에서에게, 자기 형 에서에게 선물 먼저 갖다 주면 사람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겠지 해서 세 때에 걸쳐서, 그것도 차례차례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선물 먼저 보내고,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이 남은 재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과연 에서가 우리 형이 보기에 나의 진심을 봐줄까? 이거 아니지. 한참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다 몰고 다시 내려가라 하고 자기 부인과 아들들 어떻게 해? 그래, 이마저도 보내자. 다 보내고 야복강 위에서 고민 중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거기서 천사를 붙들고 애걸복걸, 형이 나한테 가지고 있는 저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보호해야 되지 않나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은 나를 떠날 수 없어 하고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천사가 마지막에 준 이름이 뭐예요? 앞으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 바꿔주죠. 왜 바꿔줬을까요? 그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이 이제 오직 한 분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내가 먼 꾀로 1차 선물단, 2차 선물단, 3차 선물단, 양떼 다 야복강 건너고 내 아들, 내 부인 다 건네도 이거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돼. 에서 마음 바뀌는 건 하나님이야. 이걸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바짓가랑에 붙잡고 천사를 놔주지 않았던 그 마음이 뭐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음이 바뀌는, 그때 이름을 바꿔줘요.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줘. 그걸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대화할 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의 마음을 뭐라고 한다? 너는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기에 합당한 자다. 왜? 마음에 간교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큰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 사례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근무하고, 아시죠 이거? 근무하고 부인 둘과 양떼를
몰아서 올 때 에서가 분이 안 풀리고 군대를 끌고 오는 걸 볼 때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또 한 번 나와요. 또 한 번. 언제인지 한번 가보십니다. 창세기 35장. 구약 5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5장.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대화하는 배경이 이곳이기 때문에 살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한 번 또 나옵니다. 35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게 언제 주시는 명령인가요? 이 사건은 에서의 그 분을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지역에 내려와서 사는데 아직 거처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며 사는데 이 세겜 족장이라고 세겜이라는 자가 그 지역의 족장인데 야곱의 딸 디나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정식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범해버립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디나와 같은 어머니를 뒀던 형제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돼서 세겜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으면은 우리 민족의 관례대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들이 할례까지 받겠다 그래요. 그래놓고 전부 다 할례를 해가지고 아파하는 그때 지금처럼 마취하고 수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걷지도 못하는 그 아파하는 그때에 이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싹 죽입니다. 이건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이 잔꾀를 가지고 뺏으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긴 게 에서 사건이라면 이거는 나에게 해를 주는 것을 내가 직접 보복하겠다라는 사건이에요. 물론 야곱이 한 게 아니고 그 아들이 한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긴 후에 그 거주민들이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야곱의 간이 곤란해졌어요. 그 하나님께 빌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 옛날에 경험한 적 있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내가 너한테 약속한 그 베델이라는 장소 걸로 가서 나에게 단을 쌓고 거기 살아. 그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다시 배워 이 얘기죠. 하고 나서 10절 가십니다. 10절. (9절부터) 볼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군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마지막 최종 축복을 줄 때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다시 꺼내세요? 내 이름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 중에서 최대의 고비 두 번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고비는 물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복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속여서 뺐다가 에서가 낸 분에 의한 이 위기. 이때도 하나님만 완전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이름 바꿔줬습니다. 너 발꿈치 잡는 자라는 그 이름 그 앞으로 쓰지 말어. 그거 네 수단 가지고 네 뭔가를 이루려고는 욕심이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스라엘이야. 두 번째,
자기 민족에게 잘못한 이방 민족들에게 보복, 살인에 의한 보복으로 갚았을 때 찾아온 마지막 위기, 이때도 하나님이 또 나타난 거예요. 이름을 뭐라고 바꿔라? 야곱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슨 의미? 복이 됐든 고난이 됐든 네가 앞서서 인간적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간교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진정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유도 여기 사도 요한도 여기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만 뺀다면 4사람의 제자, 사도 요한을 포함하면 5사람 제자가 예수를 만나는 과정을 기록한 문장인데 나다나엘과의 대화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자 47절 다시 가십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의미는 뭐라고 번역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속에 간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어지기를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자, 나다나엘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예수는 처음 봤어요. 소개받아서 지금 가고 있다고. 빌립 자기 친구 빌립의 소개로 이상하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자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강권하니까 그럼 한번 만나보러 가자. 처음 보러 가는 만나러 가는 그 예수께서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마음을 읽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러죠. 아니 사람 마음속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내가 간사함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기도 이 대화가 어떻게 보면 생뚱맞아요. 그죠? 자,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은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회당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느티나무 밑에 정자나무라고 하죠. 그 밑에 모여서 얘기하고 했듯이 이스라엘은 그런 느티나무 같은 큰 나무보다는 이파리가 큰 나무가 무화과 나무래요. 그래서 납비의 전승을 쫓아 올라가면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적격인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교훈을 했던 관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빌립이 나다나엘 너를 찾으러 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고를 할 때 그 상황도 내가 안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건 까무러칠 일이죠. 시간에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라고 했어요.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상고하는 그런 일은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부터 네가 했던 작업이다라는 거야. 그때부터도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답변이 어떻게 나를 아시니까라는 것도요. 내 속을 어떻게 아십니까? 라는 거예요. 내 속에 간사함이 없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네가 성경 상고하고 있는 마음을 내가 알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다나엘이 태도가 확 바뀌죠. 49절 뭐라고 얘기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 대화를 보면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나다나엘이 넙죽 엎드렸을까 싶은데 마음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뭘 이미 내다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찾아가기 전부터 네 행적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신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는 말로 고백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객관적인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성경은 성경이 단어를 끌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앞에 예수께서 47절 보세요. 예수께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는 말을 시작했죠. 그러면 여기 나다나엘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은 예수께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는 말을 한 것은 나를 통치하는 자가 되소서라는 뜻입니다. 서로 간의 대화가.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변화 세 번째가 나옵니다. 다시 짚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변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입이 열려요. 그냥. 두 번째,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듯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립니다. 세 번째, 인생의 목적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나다나엘처럼 이제 나를 통치하는 임금으로 오소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 설명하는 교훈들이 그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가 어떻게 바뀌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 하나로 끝나질 않아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은 거예요. 저보고 이스라엘 사람답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저의 임금이 되소서. 나의 통치자가 되소서.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 이보다 더 큰 일, 이 말씀도 쉬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 말은 뭐예요? 시간의 제한이 없이 너의 속을 뚫어보고 시간의 제한이 없이 너를 이해하는 신적인 존재인 나를 네가 알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네가 경험할 것은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보다 더 큰이라는 이 큰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이 큰이라는 것은 원본 단어는 그냥 큰이 아니라 위대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위대한, great,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을 찬양하라고 구약이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갑니다. 980페이지. 구약성경 980페이지 이사야서 12장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잠깐만요. 3절이 얘기하는 바는 구원의 기쁨이죠. 구원의 소식을 얘기하는 문단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이유입니다. 이유.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이게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이사야서에 미리 기록된 명령입니다. 구원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이룩한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을 만국에 선포하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극히 아름다운 일 이렇게 번역했죠.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큰 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대한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단어를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끌고 오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구원을 보리라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보았다라는 이 말을 믿느냐? 앞으로는 더 큰 일을 보리라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신적 존재라는 것을 네가 이해를 했지? 앞으로 더 큰 일, 인류가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네가 알게 될 것이니라. 이사야 12장의 이 말씀을 끌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시고 마지막 절 상고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오시면 나다나엘과의 대화는 이걸로 끝났어요. 근데 이어집니다. 51절 또 가라사대. 대화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또 가라사대.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51절을 받아야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나다나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그러죠. 너희. 이거 뭐예요? 제자 전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일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무엇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광경이 언제 광경이죠? 제가 시간 없어서 이건 찾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28장 가서 나중에 읽으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 사건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에서가 우리 아버지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때 되면 내가 너를 죽임마 이렇게 분을 품었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라라고 보낼 때 혼자 괴나리 부침 싸고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날이 저물어가지고 돌베기를 하고 야곱이 자죠. 그리고 거기서 뭐를 봐요?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사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꿈에서 깨가지고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노라 하고 그 장소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 벳엘. 벳이 집이에요. 집. 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고 거기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갑니다. 그 모습을 끌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그러면 야곱이 봤던 사다리가 뭔지 아냐?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이 말이에요. 야곱이 봤던 사다리가 뭔지 아냐? 그 구약에 있는 야곱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여긴 잘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 위에? 나 예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을 니들이 앞으로 볼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내리락도 하십니다.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은혜의 전도사로 오신 거고 또 오르락도 하십니다. 땅에 있는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태를 이끌어 올리시는 길의 역할도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실 구원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 5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과 만난 후에 어떻게 바뀌어가는 과정과
또한 그 복음의 맨 끝은 은혜의 통로 되시며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었음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야곱과 같이 자기의 꾀로 남은 삶을 살게 하는 그 과정을 버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오직 하나님을 본 자처럼 하나님만을 바라고 걸음 옮겨놓는 저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